찬송가 14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그 귀 모든 영화 근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이시되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힘 여심으로 전극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시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괴로우신 나의 주. 아멘. 62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피로는 넘어져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자리에 세례나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2장과 2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영원 무궁한 길까지
영원한 몸 이루러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교독문 129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독산교에서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위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백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만을 내세우며 주님을 머리로만 믿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찬미가 메마른 심령과 입술에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기쁨과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어두움이 밝아오며 전염병과 경제가 밝아오며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축복하셔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옵시고 대원들의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은약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귀한 일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실한 손의 대가를 풍족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능력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세상의 불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며 그 사명 다하기 위하여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또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시고 지금도 나의 생애 수리받기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그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보다 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며 승리의 개가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갈망하는 곳에 선교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리고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의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들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해놓으신 영혼들 다 불러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원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세움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교인 반타보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또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타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아가족들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천국 일꾼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는 목자 헌금과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예비원, 봉사위원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인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예배의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안전하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의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늘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과 17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을 우리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신앙 완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일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토록 중요한 신앙인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피, 죄, 용서, 또 대속, 죽음, 구원, 은혜, 또 사랑, 승리 이런 것들을 단어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깊이 있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인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가 고백하고 스스럼없이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 그러면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이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희생 개념으로 자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자꾸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도들과 또 복음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앙,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은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떠한 장애물도 걸림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을 받은 사도들은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신앙 이것을 가르치기에 생명을 다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에서 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또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꽃길이라면은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 그 길을 다 가고 싶어 하겠죠.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지시고 또 그곳에서 못 박히시고 순환받고 마지막 피까지 다 물까지 다 쏟아주신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고 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진리,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을 자꾸 선호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자꾸 편리하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십자가 신앙이 자꾸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심으로 삼아야 될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십자가 형에 처하는 죄수는 국가 반란죄라든지 또 최고 통치자에 대한 어떤 불복죄라든지 아주 극한의 범죄자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반역죄를 지었는가 보다,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인위적인 그런 반란이나 혁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를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려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냥 십자가 그러면은 기독교 교리 중에 한 부분, 아니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일부,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좀 더 탐구해 보면은 십자가에 담긴 이 진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과 십자가는 전혀 어울릴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세상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길을 다 만족하는 비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라든지 또 시편 22편 같은 말씀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의 대표적인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그랬죠.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벼랑간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길 때문에, 자기들이 가는 그 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하실 때 보면은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당신의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던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이 바로 그 뒤에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또 별 의미가 없는 단순한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깊이 탐구해야 될, 배워야 될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무슨 우리가 마시지 않는 새술을 마셨는가 보다 깜짝 놀라며 헛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의문을 가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래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이루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사인이나 아니면 또 예배당에 붙이는 심볼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십자가는 들은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을 하는 그 생활을 끊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어느 날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심한 문초를 당하고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금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석방시키면서 위협하는 말이 만일 이 일을 계속하면 너희들 살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협을 받고 검령을 받고 이 두 사도가 교회로 돌아가서 나머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사도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만, 이 십자가 비밀을 알리고 선포할 때만이 죄와 세상과 사망과 마귀의 올무로부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꾸 희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 신앙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이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죄악과 자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악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에 자꾸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은 더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서 더는 우리가 벗어난 이 죄의 종로로 타거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는 작정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연한 사건이거나 또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적인 이런 사건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별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앞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죄인들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자연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중에 살다가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수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힘든 지나가기를 원했던 십자가에 복종을 하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진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죄의 값을 당신의 독생자가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나의 죄의 값을, 그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죄의 값을 따라서 형벌을 내리고 사망의 벌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그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마음에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단 0.01%도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웠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또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 세움과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것을 연결을 지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내 교회 세우라 그래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 체험이나 환상이나 무슨 기적을 체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네 십자가 지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는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회복돼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신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데, 오늘날 이 십자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자꾸 멀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 십자가 신앙 가지고 주님의 교회 세우고 주님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역해야 될 일,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한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이러한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또 구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중심의 십자가 신앙을 중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 증거하느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그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뵙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7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밤 기도회가 내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만 수요일 예배만은 수요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 8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밤 기도에 나오시든지 좀 나와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 신앙 또 십자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그랬듯이 이 부활주일은 총동원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구역의 장기 결석자라든지 아니면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절 감사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오후 예배는 부활주일 축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 주를 앞두고요.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에서 이제 이 구운 계란 2개씩 준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드시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드실 건 다음 주일에 드릴게요. 요건 전도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교인 이 반타포 교회 지금 그 교육관 이제 신축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또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왔더라고요. 요게 이제 본당 바로 옆에 있는 교육관 들어설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자재도 나르고 이렇게 해서 장터를 준비해가 지금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했느냐 그러니까 한 공사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외장 마무리하고 또 안에 공사가 좀 많기 때문에 한 5월 초순 정도에 마무리할 것 같다고 그렇게 선교사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건축헌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당식을 5월 30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출국해서 6월 2일 날 귀국하는데요. 이 행사에 같이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비행기 예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좌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고가 2대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게 되는데 현지 이 선교사님들하고 또 통역하는 분하고 합치면은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2자리라고 그렇게 2대에 6명씩 12명 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 몇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빨리 비행기 예약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주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오늘
전반기 우리 성찬식 지금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드립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제 11장 23절부터 2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들의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또 오늘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살 찢기신 살을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분부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분부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살찌켜 주심같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 행여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나 질병이 있는 자들,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례 받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피, 물 다 쏟아 주심 같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나의 몸에 혈관에 피 마른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 육체에 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드시고 잔은 그냥 찬송가 바지에 이렇게 놔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며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십자가 신앙으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날로 날로 전하며 예수의 흔적 가지고 자랑스럽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 다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찬송가 150장 1절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희박해지고 무너진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 드리며 예수 십자가 자랑하며 그로 말미암아 지닌 십자가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세상 끝까지 다니며 만방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